네, 안녕하세요. 두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가정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처음 방문한 교회가 바로 믿음의 교회였는데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미국에서의 마지막 여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 낭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했던 2016년도에 한 1년 정도 뉴질랜드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난 곳이기도 한데요. 학생 선교사라는 신분으로서 그곳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저는 잭이라는 형제와 이제 룸메이트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이렇게 룸메이트로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좀 조심스럽고 눈치도 봐야 되고 예의도 차려야 되고 참 함께 룸메이트로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은 것을 좀 해결해 주더라고요. 함께 지나면서 친해지고 또 자연스럽게 마음도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형제에게 야, 우리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우리 한 방에서 살아갈 텐데 야, 우리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필요한 것들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에 오면서 한국에서 특별히 준비했던 것은 바로 마스크팩이었습니다. 뉴질랜드 태양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서 피부가 쉽게 상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당시 저는 결혼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제가 100개 정도 준비해서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이 마스크팩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 형제와 밤마다 나란히 누워서 이 마스크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씻고 방에 들어왔는데 이 제 형제가 혼자서 말도 하지 않고 마스크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스크팩은요, 저희 둘이 꼭 같이 해야만 하는 뭔가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날 마침 햇빛이 너무나도 강렬했고 제가 오이 마사지팩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그 마사지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스크팩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스크팩이 100개였을 때는 괜찮았어요. 오이 마스크팩이 10개였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이자 나눠주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바람 없이 그냥 내 것을 주고자 했던 처음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향유옥합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동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향유옥합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조금 다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은요, 이제 14장 1절에 이 향유옥합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는요, 이 향유옥합 사건을 기록하면서 유월절 엿새전이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향유옥합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은 유월절 이틀 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향유옥합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유월절 이틀 전일까요? 엿새 전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둘 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겠죠. 향유옥합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월절 엿새 전이 맞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에 기록된 유월절 이틀 전이다라는 기록은 마가가 잘못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성경의 사건들은요,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들을 시간 순서대로 대부분 기록해 놓았지만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때론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종종
거꾸로 기록해 놓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역정 내신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 후반부에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 서두라고 할 수 있는 전반부인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요, 향유값 사건은 요한복음 기록과 같이 유월절 엿새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마가는 향유값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틀 전 일어난 사건은 향유값 사건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시간이에요. 마가복음은 향유값 사건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시간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바꿔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마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이 아니라 유월절 이틀 전이라 함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주변 정황이 긴장감과 긴박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마가는 이 분위기와 이 감정과 이 상태를 느끼면서 향유옥합 사건을 읽어가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자, 유월절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430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자유함을 얻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우리나라랑 이제 비교하면 광복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넘어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고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보호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억압된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삶이 되었어요.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오면 사실 제사 제물을 갖고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한 예로 갈릴리만 생각해 보아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45km예요. 이 거리를 제사 제물이 양 데리고 오고 염소 데리고 오고 이제 걸어오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사 제물을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제 화폐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업적인 행위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장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역정내신 것이죠. 어떻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공개적인 비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개적인 비판에 누구의 얼굴이 가장 뜨거워졌을까요? 이런 행위들을 허용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자신들의 권위와
그 체면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들이 예수님께 비판받고 비난받은 거예요.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붓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은 이 여인은 요한복음의 기록과 같이 죽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는 당시 인도에서 수입이 되던 아주 고급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합은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진흙으로 만든 병이었고요. 한번 깨트리면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또한 어마어마했어요. 마가복음은 이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300데나리온이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 1년치 연봉과도 맞먹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었을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마리아만 제외하고 그곳에 있는 모두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즉각 이렇게 반응하죠.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라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이들은 제자들이었고요.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낭비적 행동에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요, 마리아의 행동에 낭비라고 이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정당해 보입니다. 성경에 큰 기둥, 두 가지 기둥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보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좀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좀 더 성경적 원리에 합당한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마리아의 이 행동은 낭비였습니다. 아깝다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낭비였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거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1순위 대상 누구였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었어요.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힘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1순위 대상이 바로 이런 약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행보를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마리아의 그 낭비적 행동에 예수님 또한 마리아야, 왜 내 머리에 향유를 낭비하느냐, 왜 낭비하여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모습이 좀 더 성경적 원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시지도 않고 비판하시지도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예수님 왜 이 마리아의 낭비적 행동에 책망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8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그 어느 곳에서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와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최후의 만찬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까? 논쟁하면서 그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인지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마리아의 머리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생각,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인자가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당시 십자가형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누가 당하는 죽음이냐면 반란을 일으킨 자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까지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대하시고 천하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비천하고 천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무언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돈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따지는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마음 낭비였던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드림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은혜, 이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낌없는 마음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퍼져 있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좀 물질로 헌신하고 육체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좀 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제 안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죠.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께서 헌금을 내라고 이제 매주일 1,000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헌금을 낼 때마다 아깝더라고요. 1,000원이면 그때 제가 먹을 수 있는 과자도 많았고요. 제가 오락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한 게임에 100원이었거든요. 1,000원이면 10판을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원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좀 성물이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복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는 그런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임파워링이죠.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질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소망을 우리는 또한 받았어요.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과 내가 가진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사실 마리아가 어떤 고백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는 사실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이 기름을 붓는 행동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향유 옥합을 붓는 마리아의 이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마리아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이 깨트린 옥합은 하나님의 아들,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 낭비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가 그랜저 래피즈 땅에 세워져 왔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방문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 교회를 오면서 그때 당시와 지금의 시대를 좀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회를 세워 가셨구나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가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믿음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이고요. 혹은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이 믿음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교회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헌신, 마음 낭비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라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배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주일 찬양을 위해서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팀으로 섬기셨어요. 주일 학교를 위해서 섬기셨고요. 누구보다 예배당에 먼저 와서 예배자들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주일 점심을 위해서 토요일이 되면 재료를 사고 다듬고 간을 보면서 이게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내일 점심에 성도님들이 맛있다고 할까 맛없다고 할까 마음 쓰면서 마음의 헌신을 통해서 섬기셨습니다.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도님들의 마음을 낭비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낭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낭비라고 여기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드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영원히 기억될 영광된 마음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로 이곳에 모인 그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낭비가 그랜저 래피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되게 기억되는 그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마음 낭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수고가 낭비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낭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낭비할 때 그리스도께서 또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의 헌신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낭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 또한 낭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낭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